아지노라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또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또 나아가서 참 히브리 말이 재밌어요. 그리고 이 뜻을 깨닫고 나면은요 더 아주 그냥 목말라합니다. 야, 이 속에 더 깊은 뜻이 어디 있는가? 똑같은 향 케토레트에 옷이란 말은 케토네트라고 합니다. 향은 케토레트, 그 다음에 우리가 입는 옷, 우리의 몸의 옷이 스킨입니다. 스킨, 뭐 요즘 말하는 사람들은 스킨십이었다. 스킨, 이것이 케토네트입니다. 그런데 이 케토네트, 이 스킨은 바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뒤에 제일 먼저 카바링했던 옷입니다. 짐승의 가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의 카바링, 그 다음에 영광의 카바링, 이것을 신부들은 늘 준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 3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으시니, 가죽옷, 이것이 향연하고 똑같은 매개 단어입니다. 케토네트.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짐승의 가죽의 그 스킨을 여러분과 저에게 덮어주셔서 죄를 씻어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향연의 영광으로 신부방으로 이끌어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이 두 영광의 카바링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아론이 그 이름 속에서 빛을 가져오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아론 하면은 빛을 가져오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 하나님의 말씀의 빛, 어둠을 내쫓는 이 빛을 보호하게 항상 하나님은 빛이다. 구름을 주십니다. 그래서 광야 시대 때 구름이 덮인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호하게 가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속죄절 지성소에서 죽음으로부터 보호라는 것은 향연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 구름이 나는 향연으로 그것을 덮어서 죽음으로부터 면하게 했습니다. 가죽옷, 스킨은 아담이 받은 두 번째 카바링이죠. 그래서 이 빛, 이 올이라는 말, 우리가 빛과 진리, 우리 토라 신학교의 모토죠. 그런데 이 빛이라는 올, 이 말은 구름은 빛을 보호한다는 의미를 거기에다가 포함시켰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지금 피의 카바링이 케토네트로, 야훼 하나님의 빛으로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0장 7절에 보니까 그 성소의 메노라, 이 메노라에 불을 킬 때 빛이 나오죠. 그리고 그 빛을 나타내기 위하여 제사장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0장 7절과 8절 보니까 아론이 아침마다, 매일입니다, 그의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향을 피웠단 말입니다. 등불을 정리할 때에 살을 지며, 이 등불을 막 정리할 때, 이 정리한다는 말, 그 다음에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 살을 지니 이 향은 너희가 되도록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귀중히 여길 줄 알아야 된다. 절대로 끄면 안 된다. 그래서 여기에 등불을 정리한다, 이 말이 굉장한 뜻이 있어요. 정리한다는 말. 이 정리한다는 말은 히브리 말로 야타, 아름답게 정리하는데, 그것은 히브리 속에 무슨 뜻이냐면 거한다, 결혼하다. 그래서 제사장이 지성소에서 향을 필 때마다 꼭 이 등불을 정리할 때 그 정리 자체가 히브리 단어 속에서 신랑과 신부가 만나서 같이 사는 것을 얼마나 연습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성소에 들어가서 하는 모든 일 하나하나 자체가 전부 신랑 대신 예수와와 만나서 연합하여 영원토록 거하는 것을 준비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아멘. 여러분과 저는 처음 에덴 동산의 상태로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계획 중에
오늘 이제 앞으로 속죄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시 정리를 해보면은 등불을 켤 때마다 향연을 피울 때마다 신랑과 결혼하여 같이 가는 영광의 날을 연습한다. 그래서 스텝이 올라가요. 스텝. 결혼식에서 딱 신랑과 신부가 결혼식에서 식을 거행하는 이것을 등을 필 적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치는 그것으로 이렇게 연습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보니까 이제 모세 노래가 나오는데요. 신명기 오늘 31장 19절 그 전입니다. 32장 지난주에 배웠던 32장 전에 31장 19절에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그래서 오늘 이 하진우는 30장 19절에서 기록한 노래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노래를요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마지막 그 백성들에게 주고 난 뒤에 증인을 세우셨어요. 이 증인이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과 저는 예수와의 증인. 예수와의 증인은요 신실해야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충성된 증인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신부들은 신랑을 위하여 충성된 증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신부들에게 하진우 귀를 걸리는 이 노래를 줄 적에 무슨 목적으로 줬냐면은 증인을 반드시 세워서 또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절대로 잊지 말라. 이 창세기 이 신명기 32장은요 엄청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속죄절 전에 있는 이 슈밧의 메시지는요 굉장한 무게 있는 노래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하여금 이 노래를 줄 적에는 반드시 두 증인을 세울 때 증인 하나는 하늘이요 증인 하나는 땅이다. 하늘과 땅이 증인이 된 노래는 얼마나 중요한데 하늘이 변했습니까? 땅이 변했습니까? 오늘 강산이 변하지만 하늘과 땅은 영원히 있습니다. 이 두 증인이 이 노래를 기억하도록 여러분과 저에게 증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증인이요 굉장한 역할을 합니다.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 중에요 이 노래를 잊어버리거나 함부로 하나님의 말씀 아닌 더러운 각종 불길한 이런 메시지를 귀에다가 스크린하지 않고 무조건 거기다가 집어넣어가지고 그 속에 지저분한 이 태를 가지고 있는 신부들은 하나님께서 퇴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터넷을 운영하는데도 하나님의 정선된 메시지, 깨끗한 메시지만 올려놓은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지저분한 거 올려놓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저분한 거 올려놔가지고 하나님의 이 하진우의 이 노래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제멋대로 받아들인 자들은 심판을 하는데 누가 심판하면 증인이 심판을 해요. 증인이 누구라고요? 하늘이요, 땅입니다. 그래서 하늘이 어떻게 증명합니까? 비가 어디에서 옵니까? 하늘에서. 하나님의 말씀 도라가 어디서 옵니까? 위에서. 그 사람의 그 불결한 신부들에게는 아주 지저분한 것들을 좋아하는 신부들에게는 비를 안 내요. 하나님 말씀을 안 주시네요. 하늘에서 비를 안 내리면 농사가 뭘 합니까? 농꾼이 뭐 합니까? 땅 팔아서 비를 만들어요? 아니죠. 그 다음에 땅도 또 증인입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뭐 비가 안 내린다고 무슨 뾰족하게 땅도 같이 증인해요. 땅은요 수없이 씨를 뿌려도 열매가 없어요. 이것이 무서운 징벌입니다. 이 마지막 때 신부들은 하나님의 순수한 토라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태 속에 잘 간직하고 있다. 정말 보호하고 정말 마음을 지키고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여러분의 태에 담았다가 신랑을 만나는 날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늘과 땅의 역할이 굉장합니다. 그리고 이 노래의 의미란 말도 히브리 말 속에는 성류 같다고 그랬죠. 히브리 말로 song, 이걸 쉐얼이라고 합니다. 그 속에는
여행하다는 뜻입니다. 바라보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 노래 속에 바라보다는 뜻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이유는 신명기 31장 18절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을 쫓는 각종 더러운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이렇게 하진으로 귀를 청소하지 않고 스크린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에게는 악행을 인하여 내가 그때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비를 안 내리고 소산을 안 주고요. 그 다음에 얼굴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래서 얼굴을 보는 것이 축복입니다. 아론의 축복 기도에도 여호와께서 내게 얼굴을 향하여 May the Lord make his face to shine upon you. 얼굴을 비치사. 그게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 노래가 여행을 하다. Behold, 바라보다. 예수와의 얼굴을 이 노래를 통하여 바라보게 된다. 이 뜻입니다. 그리고 똑같은 이 노래라는 뜻 속에 올바로 반듯하게 서다라는 뜻이 upright. 자득입니다. 자득. 그래서 우리가 어디 앉을 적에 반듯하게 앉아 할 때 이렇게 앉죠. 그래서 우리의 영적 자세가 올바로 쓴다는 말이 이 노래라고 똑같은 뜻인데요. 여러분, 히브리 말 속에는 아주 깊은 70가지의 레이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진우에 나오는 모세 노래는 음란하고 반항스러운 여인이 이 메시지를 듣고 속죄제를 준비하고 회개하여 올바르게 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신부로 변화되는 여정. 이것을 이 노래를 통해 가르치고 있습니다. 야훼 하나님께서 얼굴을 숨기신 이 포인트에서 이제 그를 다시 바라보게 되는 것이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아담과 하와가 걸어갔던 길을 우리가 걸어가지 않냐고 이제 이 토라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가 날마다 구합니다. 창세기 3장 8절에 보니까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하나님의 음성이 오는데 사탄의 말을 갖다 집어넣어가지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다고 했어. 피하는 건 옵션인데.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으니까 그건 끝이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여기에서 그 판이 하나님의 얼굴을 이 하진우의 이 노래를 통하여 다시 회복하셔서 이 얼굴을 볼 수 있게 만들어 놓으십니다. 그래서 이 하진우 속에 더 깊은 뜻이 많이 있지만 오늘 굉장한 시간이 요하게 되는 내용들이 많이 있지만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이 에스터를 보면은요, 에스터가 이방 나라에 가가지고 정말 왕비로서 화려한 생활을 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는 일을 위하여 숨어있지 아니하고 자신을 밝혔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그래서 에스터에는 하나님이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웠다. 그 신부들이 가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시기에는 하나님께서 에스터를 upright, 올바로 서게 해서 바라하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얼굴을 보게 하여 올바로 선자가 되는 이 교훈을 에스터를 통하여 배우게 되는데 왜 에스터하고 연결이 되느냐? 그 이유는 게마트리에 보면은요, 에스터는 510이라는 글자가 나옵니다. 이 하진우 모세 노래라는 게마트리가 510인데 에스터 9장 12절에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이르되 유다인이 도성 수산에서 이미 500인을 죽이고 500이 나오죠. 또 하만의 10 아들을 죽였으니 10이죠. 그래서 510이 숨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이 에스더에는 숨겨 있는 것 같지만은 비밀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에스더라는 인물 속에 하나님께서 숨겨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하진우, 이 히브리 성경을 보면은 특별히 32장 6절 알레벳 기물 달레 헤이 바 6절에 보면은요,
이유 없이 그 6절 앞에다가 히브리어 헤이라는 단어가 크게 나왔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마시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크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신명기 32장 6절에 우매무지한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너를 얻으신 너의 아버지가 아니시냐 너를 지으시고 세우셨도다. 이 세우셨다. 아까 두 기둥 중에 하나 보아스는 강한 자가 생명을 가져오는 자요 야기는 굳건히 서게 하는 자. 똑같이 너를 지으시고 세우셨도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그렇게 굳게 세우셨는데 왜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렇게 정말 무지한 백성같이 하느냐. 그 6절 앞에다가 헤이라는 글자 대문반성을 다 갖다 놓으셨어요. 그 헤이라는 말은 behold, 바라보라. 그런데 히브리 성경에 똑같은 헤이가요 큰 글씨가 아니라 적은 글자가 있어요. 어디서 나오냐면 여기 신명기 32장 6절에 요거 헤이 요겁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제가 스캔했어요. 요거 6절 알레벳 기물 달레 헤이 바 6글자 6절에 요 단어 앞에다가 헤이라는 글자를 크게 보통 글자가 크죠. 그런데 왜 이렇게 크게 해놓으셨습니까? 그 이유는 창세기 2장 창세기 보면은 아담이 하진우를 잘못해가지고 사탄의 말을 거르지 않고 그대로 받아가지고 타락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굴을 숨기시고 그래서 헤이 바라보다 리빌 계시하다. 하나님의 얼굴이 커져야 되는데 적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창세기 2장 4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여기 히브리 글자에 여기 베트가 나오죠. 헤이가 나오죠. 그 다음에 베이트가 나오죠. 레이시 그 다음에 알렛 맨. 그래서 베히바레암 창조하신 그 창조하신 두 번째 글자 헤이를 조그맣게 잘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니까 그 창조하신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실망하셨습니다. 그때 그 헤이를 조그맣게 해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과 제가 배우는 하지누 이 모세 노래에서 큰 글자로 확실하게 여러분과 저를 세우셨다는 의미로. 그래서 아담과 하와 때 줄어졌던 하나님의 임재의 해가 이제 이 모세 노래를 통하여 다시 크게 회복된다는 깊은 뜻을 여러분과 저에게 이 하시누 노래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32장 43절의 이제 결론입니다. 너의 열방은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에게 보수하시고 자기의 땅과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는요 속죄하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내가 땅을 속죄하겠다. 백성을 속죄하겠다. 이 두 가지를 여러분과 저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은요 여성형입니다. 헤이가 들어가면 항상 이 헤이는 여성형으로 사용할 때는 이 생산 능력이 있는 움이 있는 능력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사실상 신부는 땅이라는 아담아 히브리 말에서 아를 빼고 본에 아담 거기에서 그게 나오죠. 그런데 그 헤이라는 이것을 붙임으로 말미암아 여기에서 메시아의 부분으로 나온 자 마치 하와가 메시아의 부분으로 나온 자로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신부는요 어디 아무 무거운 게 아니에요. 반드시 메시아에서 왔다. 메시아의 몸의 일부. 그래서 매년 절기 때마다 그 몸의 일부하고 만나던 사람. 스트레인저가 아닙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언약을 받을 적에 뭘 했습니까? 이름을 바꿨죠. 이름을 어떻게 바꿨어요? 아브라함에다
헤이를 붙여서 아브라함, 세레이에서 헤이를 붙여서 세라. 하나님께서 언제나 회복하실 적에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 것을 위하여 헤이를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이 헤이, 이 히브리 글자의 순서가 5번째 글자, 5번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땅도 속죄하고 백성도 속죄하는데, 신부들은 그렇게 속죄하고 땅을 속죄하는 데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와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결혼하시게 하여 결혼 지참금을 준비했습니다. 예수와께서 여러분과 저를 살 땅과 그 나라를 위하여 땅을 결혼 지참금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이스라엘 땅을 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평강을 위하여 샤루, 샬롬, 예루살렘, 예루살렘의 평강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 말은 여러분들이 예수와 산 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결혼 지참금으로 예수와께서 다 준비를 하셨는데 사탄이요, 얼마나 방해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그렇고 그 땅을 사탄이 송두리째 가져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건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이제 땅을 건드는 그날에 신부를 위하여 지참금으로 가져온 그 소중한 땅을 도둑질한 자를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땅과 그의 신부들을 보수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모세 노래 마지막 선에는 우리들에게 야훼 하나님으로부터 신부의 이 태를 덮어주고 청소하고 깨끗하게 속죄하기 위한 의도를 위하여 이 하진우 노래를 주셨고, 이것을 통하여 그 결과 신부로 하여금 메시아의 시 토라의 말씀을 받기에 합당한